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 때 은혜 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금요일 20일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겸손한 일꾼,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살펴보면 복음은 밭에 감춘 보화처럼 비밀스럽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밭에 그 보화를 감춰놓고 피난을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밭을 가다가 땅속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노다지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까닭에 바울은 갇힌 자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혔었는데 거기서 한 시간이 오래 끌었죠. 몇 년 살았죠. 근데 그것은 이방인, 로마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으로 보냈고 그 복음을 바로 보화 같은 비밀을 자기에게 맡겨서 이렇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진술하죠. 이 비밀은 다른 시대에 감추어졌었다. 구약 시대에 감추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 애굽 포로 시대, 종살이죠.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시대,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이르기까지 참 긴 세월이었어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비밀은 감추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비밀이 드러났죠.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바울도 사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바로 요소가 복음이죠. 그것이 바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2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유대인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유대인만 불렀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새 시대가 오면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길이 열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복음 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도 아랍 사람도 저쪽 남미 북미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오세아니아 사람도 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된 것이죠. 엄청난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유니온 유나이티드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누릴 은혜를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실 에베소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그러면서 자기들 특권 의식을 갖고 헬라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의식을 심어주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 똑같이 예수 안에 하나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은혜, 함께 구원받은 은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은혜, 함께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6절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죠. 비밀을 담은 항아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이 비밀 담겨진 항아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 구원받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며 또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차별의식 없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7절로 13절은 복음의 일꾼된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맞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다 체포하여 예루살렘 공회로 넘기려고 그야말로 사기, 혈기가 등등하여 가다가 꼬꾸라졌죠. 하늘로부터 빛이 또 쏟아졌고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만나을 했어요. 성령 충만했죠. 지금까지 유대교를 위해서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충실했는데 이제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됐죠. 은혜죠. 모든 성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살인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 아닙니까? 그건 평생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또 겸손했어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전히 교만했을지도 몰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8절로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만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 비밀의 경륜을 보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 관리, 경영,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러났고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비밀스러운 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구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10절로 11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부름받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더 나가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힌 자, 옥중서신이잖아요. 된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고 또 복음을 그 감옥에 갇혀서도 그를 찾아오는 자, 오늘 감옥하고 조금 차별이 있어요. 가택연금 비슷하게 감옥 생활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는 천사에게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실루아누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전하는 거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사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권사들을 통해서, 안수집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간증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는 바울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복음 전도 운동을 전개하는데 좀 미미하죠, 아직은. 그러나 저는 이제 서서히 불이 붙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확장하고 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복음을 힘써 바울처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잊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도 열심히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